제가 2년 전에 수요예배 때 와서 서원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됐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고 제가 이 문화에 들어오자마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되는 집은 원래 잘 이렇게 되죠. 예. 귀한 목사님, 우리 변용 목사님 청년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볼 때마다 늘 귀하고 또 든든한 귀한 목회자신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원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1991년 10월에 송정 제1교회 광주공항 앞에 있죠. 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올해 29년 인도네시아에 선교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나갈 때 제 큰애가 딱 요만했습니다.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큰애가 29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쓰임 받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왔어요. 오현주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좀 나오십시오. 예, 저희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먼저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간주해 주세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만 써요. 근데 한국 나오니까 한국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29년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잠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전역입니다. 사실은 오래 했으니까요. 근데 10년 전에는 쓰나미 났던 그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 유일하게 제가 그 쓰나미 난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쓰나미 났을 때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 큰 사고죠. 예. 비행기 떨어져서 사고가 나도 많이 사고 나면 300명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나미로 20만 명이 죽은 그런 재해니까요. 근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닫혀 있던 아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저희들이 유형의 교회를 건축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지하교회를 여러 지역에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볼 때 옳지 않은 부분은 칼로 도려내서 버리죠. 예, 요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칼을 사용합니다. 칼이나 가위. 우리 사람들은 세 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부위로 나눠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에 굉장히 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우리 사람의 부위를 세 부위로 잘라서 쪼개고 판단하고 무게를 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이란 말은 웨이팅,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세 부위로 나눠져 있어요. 혼과 영과 육체죠. 육체.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여기에는 대개 한 150명 정도 성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보이는 관절과 골수인 육체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제 눈에는 육체가 아닌 혼과 영이 있는 분이 또 계세요. 그것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했어요. 육체는 내용 연수가 다 있습니다. 예, 생일이 있고 또 천국에 돌아갈 날이 있겠죠. 예, 생일에는 순서가 있지만 천국에 돌아갈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번호 먼저 타시면 천국에 먼저 가시는 거고 번호를 늦게 타시면 또 늦게 가시는 겁니다. 시인이고 철학자시고 문학자시고 또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너무나 쉬운 말인데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늙습니다. 아멘. 예, 젊은 친구들 늙겠죠. 예, 늙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예, 이 만고의 진리를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옛날 성경을 좀 기억하는데요. 옛날 성경이 좀 더 운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 후패란 말은 날로 너덜너덜해진다. 예, 한번 옆 사람도 보십시오. 날마다 후패해집니까? 예,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의해서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갈수록 신경통, 손발 쓰리고 아프고 두통도 나고 잠도 안 오죠. 깊은 잠도 못 자고 몇 시간에 깨기도 하고, 잠이 잘 오고 오래 잔다. 이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사람이 오래되신 분들은 잠도 깊이 못 자고 금방금방 깨죠. 막 두통도 있고 막 머리도 아프고. 제 아내 오선교사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훌륭하고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선물 좋아하십니까? 사모님 다 좋아하시죠? 우리 배 목사님은 사모님께 화장품 선물을 해드린 적 있습니까? 예,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요새는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은 안티 에이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죠? 안티 에이징 아십니까? 모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화장품이 몇만 원이고 10만 원이 넘어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그렇게 비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비싼 화장품을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안티 에이징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막 바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바르면 피부가 투명해지고요. 옛날 피부처럼 새롭게 되고요. 뭐 검은 반점도 없어지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 사모가 감히 안티 에이징을 하겠다고 밤마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똑같아 부어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비싼 화장품을 막 바르면서 자기만 만족하는 거예요. 막 향기도 좋고 막 바르면 부드러워지고 막 깨끗해지고 뭐. 근데 저는 똑같아요. 안티 에이징은 육체의 겉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안티 에이징이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리뉴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속사람인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자매님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화장품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예쁜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1년 내내 구경만 하시면 그 옷이 날마다 새 것이 될까요? 아니죠. 색깔 뭐 없어지고 막 그냥 그 옷이 헌옷이 돼가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겉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때로는 안쓰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뭘 바르고 뭐 주사를 놓고 그러면 좀 더 탱탱해지고 뭐 이게 뭐 그냥 좀 더 막 뭐 올라가고 막 목사님 모르시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저는 절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가면 쓰잘데기 없다. 60, 70, 80 가면은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의 혼과 영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우리 육체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육체만 놓고 갑니까? 이 땅에 우리 자랑했던 모든 것,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학위, 뭐 박사학위 하셨습니까, 배 목사님? 할렐루야. 학위 의미가 없죠. 땅 문서, 혹시 뭐 금부치 뭐 5kg짜리 혹시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는 그냥 여기다 다
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영,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육체는 단순해요. 사실은 이건 단순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잠을 자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리고 연수의 차이가 있지만 뭐 길어야 120, 예, 뭐 모세도 120 딱 살고 하나님께 갔죠. 그러니까 우리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또 빨리 간다고 서러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좋을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 또 나중에 이제 오성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같이 가자입니다. 천국을. 그 부부가 같이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해서 약을 먹는 방법이 있죠. 예, 같이 목을 맬 수는 없고, 또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나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같이 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 말이 제가 먼저 가면 자기는 너무 적적해서 못 살겠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먼저 가면 제가 불쌍하답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인 이 영과 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쟁입니다. 이거는 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혼은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무의식적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무의식적인 영역은 잠들 때, 꿈사이 혹은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영역들이에요. 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관리하는 영역들입니다. 불교가 이 무의식 세계를 연구를 많이 해서 써놨죠. 공이고 뭐 시이고 공색, 불시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모르는 영역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데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죠. 증명할 수도 없고 환생한답니다. 증명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무의식적 세계들은 저희들이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 솔로란 도시에서 7만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끌루아르가 알라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인도네시아 오수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G12라고 하는 그 훈련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오바자 딴또 위자야, 이름이 좀 길죠. 오바자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그리고 진짜 못생기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국졸이에요. 국졸 무학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런 분이 7만 5천 명이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넉넉하게 그 교회에 목회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바자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선교사, 나는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한시도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나는 잠들 때도 기도한다. 성령님, 제가 잠들 때라도 성령님의 불이 제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무의식 세계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꿈에 빠뜨립니다. 이 잠잘 때 그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우리 이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무의식 세계는 우리가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심리학이나 정신철학에서 다룹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칙과 어긋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경계를 하죠. 그렇다면 의식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 의식적인 영역은 또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 때 많이 배웠죠. 지식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줄임말로 하면 지정의라고 부르면 따라해볼까요? 지정의. 지식적인 영역은 공부한 만큼 싸울 수 있어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쌓아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 만큼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올바른 영역이 있고 창조 섭리를 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나쁜 세상적인 지식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선한 지식 영역은 쌓을수록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왜? 이것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 가운데 지적인 부분을 쌓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죠. 선한 공부를. 나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서적인 영역은 이거는 굉장히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성에서 남자를 데려왔다고 그러고 금성에서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러죠. 그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저는 어젯밤에 축구를 안 봤습니다, 사실은. 축구 보신 분 계신가요? 축구를 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절대 안 보고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축구를 보고 골이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 치죠. 저는 드라마를 보면 되게 졸아요. 근데 제 아내는 드라마를 사흘도 봐요. 놀라운 은혜죠. 왜요? 달라요, 남자 여자가. 이 정서적인 영역은 남자애가 다르지만 한 가지 동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좋은 정서적인 감정을 주셨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받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그 음악의 은혜를 누리죠. 그 정서적인 영역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서적으로 참 부족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또 50이 넘어가니까 이 남자들이 호르몬이 바뀌어요. 전에는 제가 절대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사나이가 울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무릎만 꿇어도 눈물이 나오는 때가 됐어요. 은혜죠. 근데 여자들은 또 50 넘어가면 또 바뀐다 그러죠. 목소리가 굵어지고 전에는 예쁜 목소리, 지금은 아저씨 목소리 나온답니다. 여보 뭐 이런다면서요. 좀 젊었을 때는 여보 막 이랬는데 정서적인 영역은 저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부족합니다. 의지적인 영역은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살 수 있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의지 하나로 주군에게 목숨 바치고 의리를 지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교의 그 은혜를 누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가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죠.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편해지고 싶고 놀고 싶고 가능하면은 선한 곳으로 분리되기 원해요. 우리 육체적인 영역은.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후 예배 많은 분들이 그냥 드리지 말고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서 좀 낮잠도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좀 보고 혹은 친구도 만나고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오후 예배 기쁘게 나옵니까? 의지적으로 나옵니까?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불러요. 결국은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새 영역이 우리 혼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혼 안에 칼로 자르듯이 말씀으로 자르면 하나님의 선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결론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적 영역에 있는가, 선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선한 정서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아무리 큰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도 그가 나쁜 지식과 나쁜 정서와 나쁜 의지로 그 물질을 드렸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놀라운 영역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가져야 될 새로운 영입니다. 그 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변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광된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된 부활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새 몸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몸에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킨 그 영,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영, 이 땅에서 우리가 지정의로 하나님께 올바로 가져가게 된 영, 그 영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서울에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큰 기업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아들이 5이 있는데 5 아들이 다 훌륭해요. 의사, 변호사, 검사, 사업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 집안이 교회 나오면 20-30명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또 겸손하세요, 장로님은. 그래서 어느 날 그분에게 초대받아 식사를 갔습니다. 집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입 발린 말은 아니고 제 진심으로 참 장로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식사하는데 숟가락을 딱 놓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째가 있습니다. 6째가 저 다락방에 누워 있습니다. 얘가 제대로 컸으면 20살인데 지금 몸은 성장이 안 돼서 5살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날마다 목욕시켜줘야 되고 날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날마다 밥을 입에 떠먹여야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최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묻고 천국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천국 가기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땅의 부모도 성장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왜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교회 직분은 벌써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헌금하고 예배는 다 드리는데 글쎄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 괜찮습니다. 아파도 됩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물론 기도해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위로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많은 신앙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이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요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목표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더 많이 따고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과정이었어요. 진짜 제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못 가면 제가 개척한 교회, 제가 세운 신학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한 열매들, 증거들, 사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지금 수풍 낙엽처럼 떨어져서 타락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그분들 과연 천국 갈까요? 인도네시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 교회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됐냐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영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까? 정말 근심하고 있습니다. 눈물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영이 하늘나라에 합당한가?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3번 반복했죠. 많은 사람이죠.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훌륭한 사역자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놀라운 사역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놀라워. 우리 목사님은 기가 막혀. 하나님의 능력자셔. 기적을 행하신다. 목사님이 갔더니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두려워하죠. 저분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분 하나님의 능이 있어. 귀신도 도망가. 그리고 선지자 행위를 했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기도부터 하겠더니 다 응답됐어.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귀 여기겠죠. 그런데 보십시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 그때 천국의 백보자 앞에 서서 생명책과 행위책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웨이팅, 우리 몸무게를 재십니다. 육체의 몸일까요? 아니죠. 육체님이 끝났죠. 영의 몸무게를 재세요. 우리 영의 몸무게.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물어봐요. 자신에게 진실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의 영은 날마다 안티에이징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먹어도 영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되게 화를 많이 내요. 화를 잘 내요. 나이가 먹어도 영이 새로우지 않으면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신기하죠? 고집 부립니다. 화를 잘 내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안 들어요. 옛날 것에 의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아침 나갈 때 오늘도 좋은 아저씨가 되자 3번 외치고 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도 좋은 아저씨가 되자. 시작. 오늘도 좋은 아저씨. 그 자매님들은 오늘도 좋은 아줌마가 되자. 시작. 근데 놀랍게도 저희 사역자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화를 저한테 안 해. 그리고 오성교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전화하면 저한테 혼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제가 덜 된 거예요. 현지 사역자, 현지 목사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박성교 사님 화내겠지. 그러니까 오성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성교사 저한테 보고해요. 여보,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됐대. 뭐요?
제가 덜 됐어요. 그런데 오성교사는 전화를 받고 계속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 마디를 끝나는 사람은 10분을 말해야 끝나요. 놀라워요. 제가 인정해요. 저보다 제 아내가 영이 더 성장했어요. 그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지고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의 수고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성은교회 올 때마다 놀랐습니다. 또 제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올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이 눈빛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냥 손만 잡아도 눈물이 펄펄 나는 그런 눈빛이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좀 더 성장하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예? 우리 사랑하는 형님 누님들 좀 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육체를 주셔서 이 육체로